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지혜로운 자, 또 점쟁이, 술사들, 박수 이런 자들이 해석을 못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니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를 불러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해봐라. 느닷없이 말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왕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가운데 부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운데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차마 왕이 이렇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말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기원이란 것이죠. 축복.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이 대적한 자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근데 꿈 해석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늘 그러면서 왕이 이런 일을 보셨습니다. 왕이 나무가 심겨진데 한 중앙에 심겨져서 계속 자라고 견고해지더니 하늘 꼭대기에 탔는데 이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왕이 자라는 이게 나무가 왕입니다. 이거예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위치에 있어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점점점 자라고 계속 자라더니 어디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죠. 나무가.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나무의 열매는 많고 새가 거기에 앉아서 놀고 또 그 열매들이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기에 넉넉하고 이런 내용은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가운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왕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이 권세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뭐냐면 한 순찰자가 23절에 이하죠. 순찰자가 왕이 보신 것 한 순찰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24절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또 미칩니다. 자,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좋은 잎사귀, 아름다운 잎사귀 많은 열매, 또 거기 짐승들이 쉬고 먹고 이런 좋은 긍정적인 좋은 해석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좋죠. 이제는 순찰자가 와서 이걸 베어버리라. 그래서 베어버리고 또 거기에 이제 순간에 잎사귀를 다 떨어지게 하고 다 새들도 없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 이건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게 왕에게 미치나이다. 이런 일은 안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바로 해석을 가르쳐 준 거예요. 24절 보세요.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라.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이 맺힐 것이며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시리라. 그때는 본인이 알리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꾸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걸 알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면 다 그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세 번째는 지극히 천한 자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 이거예요. 내가 통치를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움직여진다 이거죠.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판에다가 딱딱 옮겨놓으면 그 옮겨놓은 대로 옮겨진 거지, 장기가 살아서 움직여서 나 이리 가겠다 저리 가겠다 하지 않잖아요. 장기판을 뒤는 사람이 바로 바둑을 놓을 때도 놓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처럼 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땅의 나라도 다스린다. 두 번째, 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를 주시면 왕이 된다. 아무리 대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면 그 나라 주권자가 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어제 아침에 그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 맡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 이제 하늘에 맡긴다. 그래 놓고도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때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전략을 잘 세우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막 띄워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높여주셨다 인정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왕이 순찰자가 나무를 끊어버리라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끊어버리라고 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잎사귀도 떨어지고 또 열매들도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쉼이 다 끝났죠. 그루터기를 이제 남겨놓으라. 거기다가 왕의 사슬로 소처럼 거기에 묶어놓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자라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한마디로 해서 소 발톱은 누가 깎아줄 사람 없으니까 독수리의 발톱처럼 크고 이렇고 살고 있더라. 이것이 언제까지냐? 바로 7대를 지낼 것이라 해서 7대 7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다. 7년 동안. 현상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때 사람 정신병자 된 것도 시간 문제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이 꿈을 정말 좋은 소리는 말하기는 좋지만은 안 좋은 소리는 말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을 해줍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릇더기는 다시 싹이 난다는 거죠. 뿌리치는 놔뒀으니까 위에 자라난 덩치는 끊어졌지만은 나중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언제? 왕이 깨달은 뒤로부터.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다스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으로 다 되어질 때 그제야 바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요, 이 시편 107편에 나왔던 말씀처럼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겸손이 되어진다. 사람이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할 때가 있다 이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짙어진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띄워지고 대단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만이 떨면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상을 하지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들부들해지면서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고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왕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왕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이 말이에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대부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은 봐주고 돈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처단시키고 막 과거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거죠. 돈 있어서 변호사를 많이 세우고 많이 잘 좋은 유명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세우면 거기 사람은 무죄로 되고 아무리 양심이 가슴을 찢으면서 호소하더라도 비천하고 또 어떤 모든 것을 조사해 볼 때 이 사람은 힘도 없다. 주변에 인사들도 없다. 유명인사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게 소리를 예면해 버리는 이게 바로 이 땅의 현실 문제더라 이거죠. 지금 이 왕도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 준 거예요. 이 꿈을 내용을 해석해 주면서 받으시라고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을 혹시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해놓은 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이켜 행하시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이 꿈은 절대적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12달이 지납니다.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지붕 위로 오늘날로 말하면 옥상에서 높은 옥상에서 거닐 때 그 휘황찬란한 불빛과 또 높은 빌딩과 그 도성들이 보이는데 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말씀 보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여러분 항상 내가는 위험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척 하는데 12달이 지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무디지고 도성을 그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호황찬란하고 그 고층 빌딩들 자기가 다 이렇게 했다. 내 능력과 위엄을 내가 나타내라. 그 말을 하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슨 말이 나타나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청천날벼락 같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네게서 이제 왕위가 떠났다.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소처럼 이제 꿈에서 해석해 준 내용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32절 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때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꿈 그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다니엘이 여기서 처방까지 일러줬지만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꿈을 보여주셨고 왕에게 있어서 이 말에 응하기를 원치 않기 위해서 이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평안하게 장구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다니엘은 이 혹시라고 말했어요. 혹시 우리 27절 맨 끝에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나갈 때 대부분 어려울 때는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럴 때가 이건 하지 말라도 해요. 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축복받았을 때, 건강했을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이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 받고 애통하며 눈물버려서 정말로 순종하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변함이 없는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30절 때문에 망하게 된 거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용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제 가시기도 전에 생각이 아직 없어지기도 전에 소처럼 왕위가 떠났다고 하면서 소처럼 정신병자가 되어서 풀을 먹고 발톱이 또 거기에 모든 털들이 나고 막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겸손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